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경영하셨은지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지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나라 가운데 하나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남은 남유다마저도 멸망시키고자 했던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주시기에 앞서 아수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선포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영, 24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경영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영은 어떠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아수르에 대한 계획을 말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것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었습니까? 어떠한 계획이죠? 본문 이사야 14장 25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이것은 유다를 침공한 유다를 침공하는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 제국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이 예언은 유다가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 시점이 언제이냐? 이 시점은 히스기야 시대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의 포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의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저 큰 아수르 제국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히스기야 왕 당시 아수르는 마치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그러한 거대한 불길과도 같았던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가는 곳마다 성읍을 파괴시켰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모두 다 죽이면서 나라를 멸망시켜버리는 파괴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성경 당시 배경이 되는 이 근동지방을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그런 내용은 사실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수르 제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수르 제국을 파멸에 이르게 하시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온 세상은 마치 아수르의 칼과 아수르의 무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세상을 그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하는 것만 같았다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제 아무리 아수르가 날고기는 그런 강력한 제국이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의 이 세상도 사람들의 시각만 가지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칼과 무력에 의해서, 다시 말해 군사력이 강한 나라,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그러한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심에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힘이나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초라하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굳건히 선 견고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이사야 14장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만군의 야훼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의 경영, 곧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를 파멸하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진영에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무려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파멸시켜버리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경영을 패하거나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의 경험을 보면 어떠한 기가 막힌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능력의 부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죠? 능력의 한계가 뚜렷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의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면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공허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외적인 방해를 둘 수가 있죠. 이를 이룰 수 있는 의지도 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작정을 하고 그것을 방해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끝으로는 인간의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죠? 오늘 마음이 다르고 내일 마음이 다른 그런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을 세웠는데 당장 내일 그것을 변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예 세운 계획을 취소해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인간은 아무리 기가 막히고 훌륭한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어떤 한계가 없으십니까? 능력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또 그 능력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누구의 방해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러한 계획을 막을 자는 결코 그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한번 계획하신 그 계획은 절대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자, 계획의 변경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바꾼다,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계획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것은 모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철옹성과 같이 넘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강력했던 제국들, 그 권세와 영광을 계속해서 유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강력했던 페르시아 제국이나 로마 제국, 그리고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이러한 제국들이 다 마찬가지로 영원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힘을 잃고 그 마지막은 망해버리고 쇠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온전하게 확장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들과는 달리 절대 쇠할 수가 없는, 망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권세와 그 나라의 주권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항상 모든 일을 하든 주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복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항상 삶 속에서 주님께 기쁨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